분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뒷모습 보니까 청년 같고 앞모습 보니까 탤런트 같고 멋있는 분이 감사합니다. 요즘 짝퉁 세상이라고 합니다. 가짜가 많아서 진짜가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 은행에서 참 많이 힘든 부분인 위조 지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데 실제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채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부터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데 가짜 지폐를 먼저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폐를 가지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종이 재질과 두께와 그다음 색깔과 색상과 재질과 이 전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지폐부터 먼저 연구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훈련한 기간에는 가짜 지폐를 절대 보지 않고 오직 진짜만 보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짜 지폐를 알고 난 후에 그 다음 위조 지폐를 보여주면 금방 찾아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짜부터 먼저 보면 사실은 순서로 보면 진짜 지폐를 바로 찾아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어서 99.9%까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국가에서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그 지폐를 만들어냅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오히려 진짜보다 더 잘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완벽하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0.1%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은행원들이 이 0.1% 차이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만져보면서 색깔 보면서 재질 보면서 만들어낸다고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가짜를 찾아내려면 진짜가 중요합니다.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 형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가 세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니 우리 교회 이제 됐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이 좋은 성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부터 0.1%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9.9%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0.1%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저 처음부터 시작해서 비판하고 야단하지 않습니다.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가능성이 있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저분 보니까 그렇네요. 자꾸 이렇게 동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0.1%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들이 들어와서 주장하기를, 그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은 엄격해 해야 돼. 그리고 따가운 열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처음 듣기로는 그렇지,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지. 보니까 말씀이 다들 뭐 깊이가 없어.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말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분은 언제나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으면 언제나 성경 공부하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야,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있나? 어떤 듣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철저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저번처럼 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정도로 골로새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말씀만 가지고 한데 뜨거운 열정적인 체험해야 돼.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야, 뜨거워야 돼. 우리 교회 너무 차가워.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기도하면 뭐 굉장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과연 그게 좋을까? 좀 이상한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교회는 그래야지, 뜨거워야지, 말씀이 깊어 있어야지. 그것이 점점 골로새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점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엄격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주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 어떤 혼합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침묵기도만 하면 안 돼. 뜨겁게 방언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 소리도 치면서 통성기도 해야지. 왜 이 교회는 왜 통성기도도 안 하고 왜 침묵기도만 하고 있지?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같이 있으니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교회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진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7가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7가지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를 오늘 7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나누는데 구약 성경의 두 본문과 신약 성경의 두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의 두 본문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 뜻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절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그 머무는 자리마다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통해서 교회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성도들 보니까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아, 골치 아파. 너무 힘들어. 나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 싫어. 만나기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힘이 되어져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힘든데 좀 이야기를 나누면 힘이 되어지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뭐냐면 평안과 희망하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은 미가 7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뜻은 정의를 행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진실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좀 가졌다고 있다고 해서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 받았지만 언제나 본연은 성도로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4명의 족장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특별히 아브람, 야곱, 요셉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장 정도밖에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을 향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간본문, 바로 거부란 단어가 나옵니다. 엄청난 재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재벌적인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처음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제나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처음에는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함께 화목하자.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합니다.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2 본문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선하신 것입니다. 이는 토브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토브, 심이 좋은, 가장 좋은 상태. 그 좋은 상태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뜻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란 것은 슬픔이 변해서 바꿔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리는 슬픔에서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온전한 겁니다. 이 온전한 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어인데 가장 최고의 단어입니다. 완전한 단어과 온전 단어 같은 단어인데 사람에게는 완전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완전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이룬 자에게 그 자리가 온전히 채워집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룬 자리니까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룬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통해서 언제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서는 뜻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한 본문이 더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을 알기로 원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로 원한다면 쉬지 않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로 원한다면 범사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항상 다른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알기로 원하신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더니 나도 모르게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느냐? 좀 안다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어둡지 않게 아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주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은 모든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일했는데 자꾸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왕년에 그렇게 했어. 단지 이야기 안 할 뿐이야. 세상적인 경험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뜻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있는 자리는 나의 중심보다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결론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나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 뜻은 결론은 구원하는 거죠. 구원.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좀 포기하고 그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합당하다는 말은 사리에다 꼭 알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리에 맞지 않아요. 자기 경험으로 봉사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교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뭘 합니다. 교회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에요. 합당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가지고 함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례에 맞게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범사에 기쁨이 주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생각도 못한 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언제나 결론은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다시 또 하자고, 다음에 또 하자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나는 저분과 절대로 안 해. 왜요? 불편하거든요. 사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례에 맞게 합당하게 하니까 그분과 하면 괜히 좋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요. 더 내려놓고 싶어요. 더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합당하게 사례에 맞게끔 누가 봐도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에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그렇게 뛰어나게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보면 잘 안 돼요. 언제나 끝나는 결론은 자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놓고 함께 세우고 같이 사례에 맞게 온전하게 하니까 모두가 다 기뻐. 그분이 함께 있으면, 그분이 함께 하면, 그분을 리드하면 그것이 아름답게 기뻐요. 감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합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러면 합당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진실된 자가 돼야 돼요. 분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결론이 보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겸손합니다. 서로가 온유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다 품고 용납합니다. 내 마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줍니다. 될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힘써 일을 합니다. 그분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할 때에 거기 기쁨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랬습니다. 질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론은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13개 나무가 있습니다. 13개 나무 등에서 나무가 아름답게 지금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아름답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이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성령의 9가지 모습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이 9가지가 우리 내면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면 거기에 풍성함이 이루어집니다. 내면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예요.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합니다. 야, 정말 저분 어떻게 살아갈까? 힘들 텐데. 그런데 언제나 그분 보면 그저 싱글벙글 감사가 있어, 기쁨이 있어.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말 한마디 행동의 모습에 보면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게 없어요. 말만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가 아니고 그래요. 하면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으니까, 내적으로 채워지니까 외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 외적인 열매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 1장 28절이 우리 교회 올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딱 요약하면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힌 게 무엇입니까? 저는 매년 연말 되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상을 드립니다. 첫 주에.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상보다 더 귀한 상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상입니다. 전도상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상을 드리고 싶어요. 좀 풍성히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전도 한 번을 전도로 주고 그 전도상을 드리고 싶은데, 몇 년마다 이 전도상, 사실 전도상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블룸필드 한 지역에 이렇게 성도들이 오신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잖아요. 언제까지 받기만 하세요? 이제는 뭐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해서 그분을 돌아보면서 열매 맺는 모습을, 그 기쁨, 그래서 성경 통독상보다 더 기쁨이 전도하에서 그분이 신앙생활하며 정착하는 그 모습, 그분이 전도해서 들어와서는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착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기쁨, 그 축복은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십니다.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선교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의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끼리만, 여기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골로새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골로새 교회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 가짜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뿌리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들, 가짜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전도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는데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구약에 보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이 똑같이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 선지서는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고백한 내용이 시가서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 5권, 구약, 신약 22권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 간증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쯤이면 하나님을 이제 충만히 아셔야 돼요. 근데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연체마다 매년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되돌아봐도 그래, 과연 그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참 내가 참 어리석어서 그때 되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라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어떤 역경이 다가오면 우리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신앙, 그런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것입니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깊이가 있기는 거예요. 그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한마디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전하셨다는 거, 그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 그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내가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향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안다는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가 세워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든지 그 자리를 보면서 언제나 능력 있게 행하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5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능력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 입술을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이단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짜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능력 있는 선포,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번째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본문의 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그래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쁨으로 십자가에 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모습, 구원받고 예수 믿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 생각하니까 이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 기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구원의 기쁨으로 승화시키 위해서 이겨내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이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런 무거운 고통의 짐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힘으로, 구원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면 지시는 순간에 능력이 주어집니다. 십자가 뒤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의 자리도 이겨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7번째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기쁨, 여러분 7번째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량케 하셔서 그 기업을 얻게 하셨는데 그 기업이 바로 천국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골로새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업을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근심하며 탄식하지 말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모두 다 편안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이겨냈을 때 주시는 그 기쁨, 그게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그 기업을 주셨다는 그 소망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교회를 주신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하시는 성도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